예, 오늘은 이 선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선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유튜브 상에 스님을 두 분으로 해서 두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선녀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스님이 고우 스님이고 두 번째 스님이 서루 스님. 이 서루 스님과 고우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선녀를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나가 볼까 생각합니다. 이 선녀는 이 고우 스님이 아니고 고봉 스님이 설법을 한 것을 거의 제자가 설법 내용 중에서 추리 갖고 만든 책이 이 선녀라는 책인데, 그러나 이 선불교를 공부하는 참선 수행, 화두 수행을 하는 선불교 쪽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책으로 하죠. 서장과 더불어 이 선녀를 아주 그러니까 강원에서는 거의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책이다 할 정도니까, 이 고우 스님이 15살에 고봉 스님하고 고우 스님하고 좀 많이 이렇게 한다. 고봉 스님입니다. 이 고봉 스님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1239년도 1230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쯤 되겠죠. 여기서 이제 서장 같은 경우는 1080년이니까 서장의 대스님, 화두 참선을 강조한 대스님하고 이 고봉 스님하고의 세대 차이는 한 140년 정도. 그러니까 대스님이 태어나갖고 이 화두 수행을 굉장히 강조하고, 그 이후로 한 140년 정도 지난 한 그 정도 같으면은 굉장히 이제 화두 참선이 이제 인기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이 대해선사하고 이 고봉 스님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어떤 거 있나 하면, 대해 스님이 북송 시절의 대해 스님인데, 그게 북송이 망해갖고 남송으로 내려왔다 아닙니까? 그래갖고 남송 때 여진족을 북송을 쳐들어온 그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 말자 하다가 전쟁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다 기양 가고, 그 덕분에 대해 스님도 덩달아 기양을 가게 되는. 근데 이 고봉 스님은 또 이 남송까지도 또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갖고 이제 완전 북송 남송이 다 망한, 그러니까 남송이 망할 때 고봉 스님이 살아계셨다 이런 이야기죠. 어쨌든 이 고봉 스님이 15살에 스님이 돼갖고 이제 18살인가 그때 구족계를 받고 해서 20살 때 원을 세웠던 거죠. 이 원을 세워야 돼요. 내가 깨닫겠다 하는 이 원. 우리 자기 뭡니까?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 로또 복권을 사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거죠.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? 그게 깨닫는다는 것의 첫 단추가 원을 세워야 돼요. 혹시나 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야겠다는 원을 안 세운다면, 우리 성철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사를 모시면서 신주단지 없이 제사를 모신다.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방을 써놓지 않고 제사 모시는 것 같다. 할부지 제사인지 아버지 제사인지도 모르는 그런 제사를 지낼 수는 없다니까. 제사 때만큼은 우리가 지방을 써놓고 학생부고 신이 가면 아버지고 조부하시 가면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이 원력을 세워야 된다. 가장 먼저 내가 깨닫고 싶다, 견성하고 싶다 했을 때 원력을 세워야 돼요. 이 고봉 스님이 20살 때 원력을 세우면서 한 이야기가, 내가 23살까지 깨치지 못하면은 내 스스로 나를 죽이겠다. 자살하겠다. 죽는다. 내가 이 23살까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. 이런 이야기를
했다 하더만요.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 지 혼자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았는데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갖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화두를 받았다 하더만. 그래갖고 이 화두를 붙들고 한 1년을 넘게 실험을 했는데 양분되지 않습니까? 태어날 때 죽을 때 어디서 내가 와서 태어나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뭡니까? 공안 같은 게잖아요. 화두라는 것은 활구와 사구가 있는데 맹쾌하지 못한 이런 거는 뭡니까? 도거와 혼침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. 이 먹고 무 어째서 이렇게 맹쾌한 이런 데서는 이 뭡니까? 아르마리가 안 생긴다니까.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와갖고 태어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망상이 들어가 아르마리가 들어가. 진정한 살아있는 화두가 될 수 없다. 한 1년 넘게 그걸 끌어안고 앉았다가 안 돼갖고 이제 설암 스님으로부터 이제 무자 화두를 받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무하니까 뭐 열정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시들해졌어요. 시들해지니까 다시 또 화두를 이제 설암 스님이 바꿔줬어요. 그래갖고 시체를 끌고 온 이놈이 누구인고? 우리 여기 몸뚱아리가 우리가 시체잖아요. 여기에 내가 없으면 하나의 몸 죽은 자와 산 자, 방금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의 차이는 뭐냐? 거기에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있다 이거라. 그놈이 누구냐 이런. 그래서 그놈이 누구냐 그걸 이제 붙들고 있다가 다시 또 그 명당교라는 스님으로부터 누구래는 또 그 만법이 하나로 모이는데 만법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화두를 또 갖게 됐대요. 근데 여기에 우정이 딱 걸렸어요. 야, 이 만법길 하일청 하일처 만법이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느냐? 모든 바닷물에도 모든 강물이라든 이렇게 다 바다에 모여갖고 하나가 되잖아요. 짠물이 하나가 되잖아요. 그럼 이 바다 짠물 이거 하나는 또 어디로 가냐?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. 어쨌든 거기에 의정이 딱 생겨갖고, 저도 이 화두 참선을 해갖고 의정을 안 느껴보니까,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나 뭐 감은 잡히죠. 아무 생각 없는 멍한 상태야. 저도 그 직진심으로 통할 때 곧 내가 그 견성하는 그 찰나만큼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이거네. 이거네 했을 때 뭔데? 말로 표현해 보시오. 말로는 표현만 하는 그런 것들. 그 의정이 딱 걸리더라. 그 의정이 걸리가 있는데, 그 의정이 어느 날 무슨 그 선사의 거기에서 무슨 글을 하나 딱 봤는데 그 글을 딱 보는 순간에 탁 터졌다 이거로. 부처님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탁 깨쳤다듯이 뭔가 턱 터졌어요. 그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우주동안에 23살까지 깨닫는다 했는데 우주동안에 깨쳤어요. 깨쳐갖고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깨치기는 깨쳤는데 뭔가가 찝찝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. 확철대오가니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돈을 빌렸는데 얼마간 갚고 덜 갚았는 그런 찝찝한 마음.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동한 건지 뭐 하한 건지 몰라도 한 것 동안에 자기도 열심히 이제 안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도반이 목침 베고 뭐 있다가 목침을 툭 떨어뜨리는 순간 그 소리에 탁 깼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인가 여기에 자기가 깨쳤다. 그럼 설암 스님으로부터
이제 깨치게 됐다. 자기는 이제 누구의 법을 이을 것인가? 이래 됐을 때 나는 서람 스님을 그 법을 잇겠다. 해갖고 이제 그 서람 스님의 제자가 되었죠. 서람 스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그 깨쳤을 때가 34살인가? 34살에 그 깨쳐갖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시대 상황이 막 그 자기가 있던 그 북송 남송도 이제 그 무너지고 해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한 10여 년 넘기 홀로 이제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이 서람 스님이 입적하고 그 입적한 그 서람 스님의 그 절을 아마 인수받았나? 그래서 이제 그 절의 주지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. 그때 나이가 한 50살. 50살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지가 돼 갖고 이제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을 첫 번째 설법 한 것을 이 개당 설법이라 그러더군요. 개당 설법. 그래서 여기는 보면 개당 보설이라는데 그 첫 번째 설법을 하면서 정법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 개당 보설이다. 그래서 이제 그 50살에 참고로 말하면 50살에 이제 첫 법문을 하게 되었는데 입적은 58살에 입적했어요. 그러니까 첫 법문을 하고 한 8년 정도 아마 이제 설법을 하고 그 설법을 8년 동안 한 것들을 아마 요약해 갖고 이런 책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설법을 하려고 법당에 또 앉는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이 설법도 하기 전에 질문을 던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질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이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질문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렸네. 이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 조금 하다가 뭐 다음으로 끊으면 되겠다 싶은데 우리가 방거사라 중국에 그 방거사가 있어요. 인도에 인도에 누구죠? 그 중요한 우리도 무슨 거사 그 중국에 방거사가 있는데 이 방거사가 그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것을 뭐라 하죠? 오도성. 이 방거사의 오도성을 또 그 들이밀면서 이 오도성에서 뭐 얻을 것이 있습니까? 하고 질문을 또 하겠어요. 이 오도성이 오도성이 이제 공마 여러 사람이 사구로 돼 있어요.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무의설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선불장에서 시험을 보니 다 내려놓고 나서 과거에 선불장에서 그 부처되는 시험이죠. 거기서 장원을 해서 돌아가네. 이렇게 네 구절로 되어 있어요. 이것을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이 오도성에 뭐 얻을 거 있습니까? 하고 이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. 근데 이 스님이 보니까 깨치지 못한 사람이 이제 고봉스님은 깨친 분이잖아요. 깨치지 못한 스님이 깨친 스님한테 선문답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보면은 이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.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아마 시간이 좀 가서 오늘은 그냥 고봉스님이 이 하두 들고 있다가 저 하두 들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 깨졌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봉스님의 예를 들어서 볼 때 어떤 하두를 들고 매진하기보다는 그 하두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. 하두의 생명력은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두를 들므로써 의정이 떠올라야 돼요. 의정이 없는 하두를 들고 내 이 무자 하두를 시작했어요. 무자로 끝나야겠다 하고 무자 하두만
끝까지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. 우짜 화두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정이 사라지면은 화두를 바꾸는 게 더 좋겠다. 화두를 바꿔서 새로운 자신에게 그 의정이 일어나는 화두를 가져야 그게 살아있는 화두다. 그 살아있는 화두를 갖고 공부를 해야 그 의정이 생기고 그 의정이 가득 찼을 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계기 가면은 뭡니까? 서산대사는 낮에 길 가다가 다구는 소리에 깨쳤고 우리 그 진제 스님은 아침 예불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일어서다가 더 깨치고 부처님은 새벽에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깨치고 뭐 어떤 그런 단서가 깨치는 어떤 뭔가 계기가 탁 주어졌을 때 툭 그러니까 그걸 동시졸타 또는 뭐 댐이 있으면은 거기에 쿡 찔렀을 때 거기서 물이 쫙 빠져나오면서 댐이 허물어지는 뭐 이런 계기를 갖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두 참선을 한다면은 하두를 들고 수행을 한다면은 이 하두가 살아있는 하두냐 죽은 하두냐 했을 때 그는 뭐 그 객관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. 자기한테 이 하두를 들고 수행을 할 때 의정이 일어나는 거. 우리가 가장 쉬운 것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? 왜 태어났을까? 딱 됐을 때 왜 태어났을까? 이걸 만약 하두로 잡았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별 관심이 없어.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만 그 하두의 가치가 없죠. 그러나 정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사람이 그 하두를 잡았을 때는 의정이 팍 일어나죠.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?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? 뭐 살다 보니 살아가는데 뭐 굳이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굳이 고민할 거 뭐 있노? 이러한 사람이 하두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들고 있다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. 살 것인가 말 것인가 to be와 not to be 이 정도의 고민이 있다면은 그건 살아있는 하두가 되겠죠. 그래서 이 하두 참선을 할 때는 꼭 살아있는 하두, 달리 말하면 내가 의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궁금한 거 그 하두만 딱 붙들고 앉으면은 그 하두를 들고 딱 앉으면은 다른 번뇌망상이 떠오르잖아요. 딱 그 하두에 전문에 그 어느 큰 스님이 자기가 그 선방에만 앉으면은 너무 그 졸음과 번뇌망상이 떠올라갖고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다지 않습니까? 스님 제가 그 선방에만 들어가면 자꾸 잠이 오고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하두 참선은 저는 안 되던데요 하니까 그 큰 스님이 하는 말이 그야 관심 부족이지.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.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는 그런 하두를 들고 참선 수행한다면은 이건 죽은 하두입니다. 그런 건 얼른 버리고 진짜로 의정이 진짜 정말 궁금한 그런 것을 하두로 붙들고 하두 참선하면은 어느 날 의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또는 혼자 고요히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 순간에 그거네 이게 깨친다는 이야기입니다.